없으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죠. 많이 받으라고는 하는데 주는 사람은 없어. 근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복을 많이 받으란다고 받는 거냐 하는 거죠.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복을 주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많이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자. 그래서 그분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축복의 한 해도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에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40여 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 아버지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나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결, 이것을 지금 그 2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모세는 almost 120세 가까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 광야 2세대는 정말 아들이 아니라 손잡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가져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이 비결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이 앞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11장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아는 게 그게 옛날에 보면 아는 게 힘이라고 했지만 아는 것도 살지 않으면 능력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진짜 아는 것은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애굽에서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 이적과 기사와 또 애굽에서 내올 때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올 때에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홍해길을 쫓아왔는데 그 쫓아온 이 홍해길에서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고 홍해가 합쳐졌을 때 쫓아오던 군대가 그 물속에서 수장돼 버리고 다 멸망당한 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홍해의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홍해,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생각되는 홍해는 그 길이가 18km예요. 그 길을 이 백성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한 7, 8시간 걸렸을 거예요. 전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건넜으니까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들지 않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냥 통째로 삼키게 하고 그냥 매장해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다 봤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봤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렴풋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 삶에는 믿지는 않아.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제로 하는 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다 경험했지 않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모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하는 말이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조건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행하라. 그리하면 그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선결 조건이 그렇게 부합이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되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거다. 아직까지 40여 년이 넘는 동안에 목표는 거긴데 가보질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보질 못해. 정탐꾼이나 좀 겨우 건너갔다가 왔을 뿐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멀리 보기만 했어요. 근데 그 땅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토록 수건이었던 40년 뺑뺑이 돌면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모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할 거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오래오래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표현은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젖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으며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축복의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구하게 산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애굽의 땅과 조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0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댄다는 말은요, 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제 또랑을 파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퍼올려서 밭에 물을 대곤 했었습니다. 그 발로 물대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샌디에고가 또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막기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이렇게 착 고여가지고 흘러가서 그래갖고 강이나 저수지나 이렇게 들어가질 않고 대부분의 많은 이 그 비가 땅에 그냥 스며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모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축복의 땅은 확실해. 뭐든지 심기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는데 문제는 비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물인데 이 물이 그냥 스며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부터 새말, 이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땅이에요? 주시하고 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고 계시는 땅인데, 권고하시는 땅, 이렇게 그래서 지켜보시는 땅인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 농작물을 얻고 풍요를 누리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소출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건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요 듣고 순종하고, 들을 청자,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 종자, 만일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누가 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는데 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인데 단수형은 아세라, 복수형은 아스타롯.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그 고고학이나 이런 데 보면 다산의 신 아스타롯의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여자 몸인데 온 몸에 이 유방이 다 달려 있어. 막 여기 온 몸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다산,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비를 농작물을 이렇게 풍요를 주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남신, 아세라신은 여신.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전 창기가 있어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성관계를 통해서 신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들도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달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면서 다 진멸하고 청소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어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시대는 도대체 누가 참신인지도 몰라.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인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참신이 누군지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00여 명하고
이 엘리야 혼자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믿음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 참 높은 곳이고 저 아래 평지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의 대결을 벌였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반나절이나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고 피를 내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알을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는 갔다가 물을 퍼다가 그 번제단에 그 송아지 위에다 붓고 또랑을 파고 거기다 나무 장작더미에다도 물을 잔뜩 붓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은 하늘에 그냥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단의 이 재물을 그냥 홀라당 다 살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참신이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이 400여 명을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잡아. 이거 다 잡아.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기손 그 시냇가로 내려가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경도 오늘 모세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진짜 척박합니다. 물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다 사막 지역이고 광야고 다 그래요.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 캘리포니아와 같이 지금이 우기철이에요. 지금이 우기철인데 그런데 농사를 지려고 하면 지금 이 비 갖고는 안 되거든. 조금 미리 한번 쫙 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미리 한번 쫙 뿌려주는 게 그게 이른 비고요. 그리고 장마 시즌이 다 끝났어. 그리고 끝났지만은 한 달쯤 후에 한 번만 더 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 뒤에 한 달쯤 후에 쫙 비를 뿌려 이게 이제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사이에 우기철을 사이에다 두고 먼저 오는 비는 이른 비 뒤에 오는 비는 늦은 비.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두렵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다는데 자꾸 하나님은 두렵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두렵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걱정한다, 워리한다 그 말입니다. 뭘 걱정하세요? 들어가 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뭐든지 다 잘 될 때 스스로 마음에 미혹하여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봐 그게 두렵고 걱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돌이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미리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규범 그 삶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그 가이드 지침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뭐 여기다 이렇게 띠 해가지고 발에도 띠를 감고 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 같고 안 되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녀들이 와서 교회에서 신앙교육 받는 것 갖고는 모자라요. 집에서 가르치셔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삶에서 가르치는 레슨은 가정에서 하는 건데, 뭘 가르치냐?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이라는 말은요, 붙어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가 부종입니다. 부종.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거다. 너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누가 정복해 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축복의 신년을 정복해 가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지경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 어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구나. 그 확신만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담대해집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종하면,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너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부종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산이냐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15번 올라가다 보면 은혜기도원이 있습니다. 인디안 트레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거기 은혜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 뒤쪽으로는 산이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 지정하고 보호하는 산림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5번 도로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앞에 15번 도로가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황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민둥산에다가, 그리고 여름이나 이런 때 가보면 다 바싹 말라가지고 뻘개요 산이. 그러니까 이 산 앞에 보이는 산하고 이 뒤쪽에 있는 산은 이렇게 완전히 길 하나 사이에다 두고 달라요. 뒤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아주 산이고 좋은 아름다운 산이고, 앞에는 완전히 황량한 산인데 그리심산은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고 정말 괜찮은 그림 같은 산이고, 에발산은 그 황량한 산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죠. 그래갖고 한 무리는 그리심산 쪽에 세우고 한 무리는 에발산 쪽을 세우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이런 산같이 축복,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심산처럼 이렇게 복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떠나 있는 인간은 저 에발산처럼 황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다 하는 거죠. 중요한 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키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그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뿌리를 시냇가에 뻗치고 있으니까 신선한 샘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꼭 기억하시고 한 해 그래서 말씀 배우시는 일에 힘쓰시기로 결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30여 분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새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복의 독점자가 아니라 유통자가 돼서 마음껏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바라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까 그 들어오는 입구에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컴퓨터로 사진을 뽑아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기도 축복의 말씀도 적었고 기도 제목 5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적으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 구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막연하게 구하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십시오. 이것도 순종을 해보시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가족 사진도 붙이시고요. 그리고 거기다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저는 이사에서 있는 말씀을 그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 쓰시고 기도 제목 5가지, 그리고 연말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리가 필요하죠.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정리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소원,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도
또 하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 주셔서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민수기서 그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들에게 정말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축복할 것을 명하셨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요, 아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정말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축복받는 모델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